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막, 성전, 교회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2.5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함을 통해서 종교계, 특별히 우리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 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에 기초하는 그런 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성막, 성전, 이 교회가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 그 현대적인 의미들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 잘못된 그 적용들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성막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 32장부터 34장까지를 보면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그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25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성막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40일 동안 그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성막이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 있던 그 하나님이 즉 모세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라는 그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시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2장, 3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만나 주세요? 뭐 한 번 또는 뭐 두세 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떠듬떠듬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수시로 아담을 만나 주세요.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담을 수시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4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인생 가운데 몇 번 만나 주시느냐. 딱 2번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꿈을 꾸고 환상은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 중앙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과 수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백성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만나주시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성막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에 거한다, 또는 성전에 거한다, 교회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샤칸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샤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거한다, 잠시 잠깐 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샤브는 어떤 의미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폐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토록, 영원까지 거하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샤브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무슨 단어로 쓰였을까요? 샤칸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막, 텐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막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이 여러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시 거처예요. 하나님이 임시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막을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떠났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떠날 수 있는 거, 그 성막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샤칸이라는 의미로서의 성막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동성소, 이동성막, 이동장막이에요. 자, 이 성소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성전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뜰, 그리고 성전 안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무슨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삼중 구조가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는데요. 그 십계명을 2번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가지고 있는 삼중 구조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시내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 기슭,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는 누가 있었느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도 삼중구조라고 얘기했죠. 자, 성전의 뜰, 이 바깥뜰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를 위해서,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했던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누가 들어갑니까? 그곳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의 맨 정상에 있는 모세와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장로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연결되죠. 그리고
여러분 산 기슭, 산 밑에와 성전 뜰에 있는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성소,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이 뭐예요? 이건 상징물이죠. 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그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법궤예요.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성전에 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현대인 중에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놀라웠게도 예언자 시대에 보면은 또 그 왕국 시대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이런 잘못된 오해를, 이런 잘못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기능성에 대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오해나 이런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언서에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참 놀랍죠. 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까? 성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이 있었을 당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그때의 시대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시대하고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전 이야기가 안 나오고 성막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은 물론 그 시대,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꼭 그 시대, 그때에만 일어난 그 기록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성전에 대한 어떤 언급, 꼭 그렇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지는 않지만 성전이라고 꼭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서 이동성이 아닌 어떤 고정된 한 곳에만 머무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물론 주변이나 또는 그거하고는 약간 미세하고 약한 표현들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성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2절을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가 700년경에 주전 70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어질 것이다. 수풀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을 다 성전에 모아놓고 여러분 성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부르짖어요. 강하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이 성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주 도둑들이 몰려있는, 떼거리로 몰려있는 그런 장소로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행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또 똑같은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서 완전히 떠났다. 더 이상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우람하고 막 화려하고 막 금은으로 채색이 되어진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나중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왜 무너졌느냐? 그냥 성벽만 무너뜨리면 되고 그냥 성전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냥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성전이 와르르 여러분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재미나게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군이 진군을 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여러분 무너뜨렸어요. 해파시켰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막 금으로 채색했거든. 여러분 각종 기금속으로 막 채색을 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 제사 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성전의 기구들이 다 금은동으로 갖가지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군사들이 여러분 뭐를 캐내기 시작했을까요? 돌과 돌 사이에 여러분 조각돌과 조각돌 사이에 흙과 흙 사이에 혹시나 이 금이 그곳에 섞여 있지 않을까, 은이 섞여 있지 않을까, 보석이 섞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다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금을 찾기 위해서, 은을 찾기 위해서, 동을 찾기 위해서.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건 무너지기 전에 다 가져갔겠지만은 여러분 그 돌과 돌 사이에 혹시 그 안에 워낙 금으로 은으로 이걸 각종 보석으로 그거를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끼어 있을까 봐, 은이 끼어 있을까 봐, 각종 귀한 보석이 끼어 있을까 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다 해체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놀랍죠. 너무나 확실한 예언 아닙니까? 그냥 무너졌다 아니면 성전이 그냥 해파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폐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제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도리어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와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어요. 삶이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 거죠.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건물로서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그 성전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외장에만 여러분 팍 치중을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이 귀환한 백성들이 뭘 짓게 됩니까? 여러분, 성벽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원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키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보다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화려함이 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던 기간과 스룹바벨을 만들었던 기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크기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크기를 비교하면 또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했겠어요. 얼마나 외양을 잘 꾸몄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포로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했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이 돼서 자기도 헌금을 하고 백성들도 헌금을 해서 여러분 그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외형적인 찬란함으로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엄청나게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또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그 찬란한 영광보다는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러분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또 예언서에서 성전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또 대표적인 의미였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죠.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떠났어요? 성전에서 떠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지 않는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한 곳에만 머무르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곳에만 가야만이 거기서만 하나님이 있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정복이 되어지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쓴 정책이 뭐냐면 민족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다 뿔뿔이 그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또 지배하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또 강제로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예루살렘 땅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자, 이주에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민족들과 속된 말로 자폰을 한 거죠.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게 혼혈이 일어난 거예요. 또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본토에 들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혈아가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혈통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저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헤롯 성전, 이 당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헤롯 성전에만 머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초창기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 땅의 국경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특별한 날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국경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국경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 국경을 여러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저 헤롯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해서 그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 에발산인가요? 거기는 저주의 산인데 그 그리심산 안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졌느냐면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어요. 사마리아 성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마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는 이 산에만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정당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디에만 가야 돼요? 사마리아 성전에 가야만,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유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마리아 산에 가서, 그린신산에 있는 저 성전에 가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꼬집어 얘기한 거거든요. 나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내가 뜻하면 올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언자 시대에,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한 장소, 특정한 한 곳을 정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마리아 성전이든 뭐예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래, 그곳에만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해야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더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지금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뭐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물적인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바뀐 겁니까? 인격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인격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예배 처소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성막이 뭐냐? 오늘 현대적으로 그 교회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 두 번째로 그 성전은 누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린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럼 교회에 모이지 말자.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이 성막이 가지는, 이 성전이 가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마치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또는 교회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것이 영상이든 어떤 것이든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드린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것을 자기 개인의 어떤 믿음의 신념으로,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내산의 삼중고주와 제가 성전의 삼중고주를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의 하나님 현현의 재현이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현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에요. 성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만이 그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오염시킨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아버지를 예배한다 한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이 바뀌면, 뜻을 따로 세우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한 성령, 이 임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과 나아감에 없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함께 거하세요. 아까 샤칸과 야샤브라는 제가 히브리어 두 단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는 뭐일까요? 야샤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모임을 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또 안정이 되고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공동체성으로서의 교회, 그것도 강조한 본문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삶에서의 예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머물고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성막은 뭐냐면 이동 성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것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대로 하나님이 가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면 같이 만나고 만나자고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면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내가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시고 내가 머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머물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그것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것 속에서도 선포하시고 그것 속에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현대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고 그게 현대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성막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가끔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동하는 교회로서, 내가 이동하는 성전과 내가 이동하는 성막으로서 내 있는 처소가 성막이고 내가 있는 그 처소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도 거룩되고 구별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